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힘과 능력으로 보답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복부 주께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둯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릴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릴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릴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흘러 넘쳐서 우리 흘릴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아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니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힘이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더 하는 것은 나라라.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빛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예배드리고 가증스럽게 다가오고 가증스럽게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실증이다. 그것은 제사가 아니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예배가 아니다. 나는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나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는 그런 침묵기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과연 또 그 시대가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한 400년 또 그렇게 세대가 흘러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회개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돌아섰을까요? 보여주기 위한 쇼를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신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한다. 제 구시에도 기도하고 어디에도 기도하고 언제도 벽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요. 지금 교회들이나 지금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목사들이나 지금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제대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되묻는다라는 거죠. 네, 보여주기 식으로 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안 공경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하였습니까? 따지는 거죠, 오히려. 자,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너희들 다 나처럼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뒤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형식적인 제사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속으로는 그냥 아이고 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이 예배가 끝나면 다른 곳에 자꾸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거죠.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내가 할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제 월요일부터는 뭘 해야 되지? 바이어와 약속, 뭔 약속,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행동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세번역으로 보면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반복적인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준비해 올 때 여러분들 그 헌금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헌금 봉투를 갖고 기도하고 헌금을 내시나요? 제가 계속해서 그냥 폰뱅킹으로 이렇게 헌금을 내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냥 내는 거니까 아, 또 폰뱅킹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작더라도 내가 그 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브로들 이번 주에 쭉 지나가면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 말씀이 어딨나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과연 정말로 진실되게 드려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건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삶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지쳤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께 더 소홀히 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폰뱅킹으로 막 헌금을 하고 하다 보니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없더라는 거죠.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세가 너무 엉망이에요. 이제는 어떤 형식에 구애받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찬양하고 그 식순에 따라 막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과연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지금 분노하심, 하나님의 지금 화나심을 알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그런 호레허식, 그냥 보여주기 시간 이런 예배들이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때의 사람들과 다름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때 사람들처럼 우리도 되묻는 형식이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일이 오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최상품을 드려도 모자라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더 높은 사람을 누구로 빗대어야 될까요? 여하튼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거를 드리나요? 그래도 좀 좋은 거, 그렇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좀 급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물할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선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는 않는데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직장 상사에게 무엇을 선물을 해야 할 때, 내가 좀 잘 봐달라는 의미로 했을 때 더 좋은 것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고 부탁하는 자리에 들고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헌금이나 헌물들을 흠있고 점있고 절룩발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과연 그 받은 사람이 그거로 인해 축복을 해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마는 거 전혀 정성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도 송금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송금을 하세요.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우리가 제사의 의미로 볼 때 헌물을 드리거나 이럴 때 그 모든 죄를요, 그 바치는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태워지면서 죄를 사함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헌금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해서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거 한 번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헌금을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면 어떨까요? 그런 정성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폭발하신 것 같아요.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처럼 예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주일날만큼은 그렇게 예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예배가 줄어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시간이 더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촉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더 촉박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조금 더 다독이고 내 자신을 좀 책찍질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그냥 구하기만을 해요. 감사 별로 안 하는 것 같죠. 지금 성도들, 지금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예배드리는 형식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랑이 없어진 지 오래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싸우기도 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세상으로 돌아가기 바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하나님이 정말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화가 나셔서 침묵기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어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만 자꾸 달라고 나에게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조금은 버리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생활을 시작하고 생활을 마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것,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게 벌든 많이 벌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네, 용서를 해주셔요. 그때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회개이고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실수로 인해 내가 잘못을 인해서 그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가서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그 하찮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과를 못해요. 그러면서 안 보게 되는 사이로 넘어가 버려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화가 많이 났구나. 요 때를 모면해야 된다 하면서 납작 엎드려 갖고 잘못했어요 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으로 보여서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을 또 써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아이에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으면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지금 현실처럼 나오고 있으면 또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잘못들, 책으로도 만들어져서 이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듯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잘못들, 이 죄들을 왜 답습하듯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업장이 안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썩어 문드러질 세상을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죠.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늘 혼나고 회개하고 다시 또 반복된 죄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은 문 닫을 자,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찾는다라는 그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지금 세대의 성전 문을 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인지 점점 우리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나라 지도자를 통해서 질병을 이용해서 교회 문을 닫아가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맞춰가는 그런 회개가 아닌, 가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떨어뜨리는 그런 회개가 아닌,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간사하게 속으로 웃으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회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회개도 없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자,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동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우리 이방 민족인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뜨겁게 예배를 해서 우리 주변 이웃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뿌리인 이스라엘도 치셨는데 우리 이렇게 붙어 격가지가 돼 있는 저희들이라고 안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걱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신다라는 예언도 있지만
과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대한민국을 쓰시겠냐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섰어요. 그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의 신앙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나갔는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때 부흥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 중심이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방 민족에게까지 넘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갚아야죠. 이 은혜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갚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선조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또다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예배가 많아짐으로 부흥 발전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도가 참 안 되는데 아프리카나 탄자니아나 또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보고를 보면 전도가 너무 잘 돼요. 그렇게 전도가 하기 힘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또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방 민족에게 또 넘어간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기적적으로 조윤기 목사님 막 이렇게 한참 활동하고 하실 때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치유, 병고침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선교사님 예배 그 치유 집회 했던 것처럼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치유를 막고 방언을 막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이단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국한시키고 작게 만들고 좁게 만드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그마한가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조그만가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던가요? 여러분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축소시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축소시키면 우리가 그만큼 은혜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예수님의 뭐 이런 기적과 이적들 이런 보는 거에 그런 거에 또 한 가지에 또 초점을 맞춰서 막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성행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포커스를 두고 성도를 세뇌시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곳에 가서도 안 되지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잘된다 이런 곳도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것은 규율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역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듯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코로나의 근원지가 되어가고 있고 혐오시설로 분리되려고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될까요? 그저 세상에 욕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교회를 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고 자꾸 먹잇감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핍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 핍박은 견딜 수 있죠. 진정한 핍박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 걸리면 아스팔트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그 로라가 달린 그 건설 기계차로 발끝부터 밀어버린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핍박이고 그것이 진정한 순교의 자리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핍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면서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종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차에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뭐 극동방송 주파수 써놓고 또 막 이렇게 다 스티커들을 붙이고 다녀요. 성경책도 떡하니 본네트에 올려놓고 다녀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창문 열고 욕하면서 싸워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그걸 안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성경책을 차에다 안 놓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 성격이 불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경책과 그 모든 것들을 치웠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지키세요. 지키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키워가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무한히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를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의 능히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이 이제 핍박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욕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그런 우매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희생을 선택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일을 하셔갖고 예수님 밑으로 있는 사람들 싹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을 살리실 수도 있었어요. 맞나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고 선택하셨어요. 희생을.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희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희생을 했기에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우리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희생하십시오. 희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단단히 모여서 이 모든 목회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갖고 전국적으로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희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사리사욕만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또 이 세상에서 나는 희생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또 돌아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 중심이 올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임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흐린 날이라. 우리 주님 다시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흐린 날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살아가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헌금이 온전히 주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에 아버지 귀히 쓰이는 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아버지 헌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도록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의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